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오변방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 묻습니다. 제가 갔다 온 민족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섬겼던 민족은 까바르딘 발카르 민족입니다. 까바르딘 발카르.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사역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물으세요. 그럼 제가 또박또박 말씀을 드려요. 예, 까바르딘 발카르. 그럼 한참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한 3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가버리십니다. 왜냐면 모르시니까. 그 옆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체첸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3시간 정도면 그 민족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사회과 부도라든지 아니면 지도책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는데 세상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에는요 반드시 저 민족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기도하고 계시며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보면 대학생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여기 안에 보이시는 분 계시겠지만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영어가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만드는 분들이 저를 보면은 20대 초반이냐 뭐 이렇게 많이 보세요. 예, 별로 반응 안 하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묵상하죠. 저분이 과연 몇 살에 결혼했을까? 저분이 몇 살일까? 강의 다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 섬기는 저 민족, 체첸 민족, 까바르딘 발카르 민족의 복음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막 물으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몇 살이십니까? 많이 묻습니다. 올해가 9입니다. 9. 예. 29. 할렐루야죠. 예, 39입니다. 아무튼 선교제에 갔을 때 제대로 5년 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이제 안식년차 들어왔어요. 두 아이가 선교제에 가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첫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예찬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예찬아 부르면 두세 명씩 나오는 그 흔한 이름. 선교지 가기 전에는 그 예찬이의 이름의 의미를 예수님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요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만 찬양. 예, 예수님만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가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전공이 뭐냐면 왕따. 부전공 애들이 때리면 맞아주기 뭐 이런 거. 선생님 얼굴 안 보면 포크로 찔림 받기, 돌로 맞아주고 뭐 모래로 맞아주기. 이런 게 이 아이의 삶인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유치원에 25명의 아이가 있지만 24명은 이슬람, 무슬림 이거 한 명은 예수 믿는 저희 아이죠. 하루는 이 아이가 유치원 갔다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아빠 나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문을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네가 선교사의 반열에 들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알려주는데 복잡하게 알려주면 애들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네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딱 네 문장으로 알려주니까 애가 러시아로 딱 외우더라고요. 외우고 유치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유치원에서 변방에서 놉니다. 변방에 놀아요. 왕따죠. 근데 그날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아주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거기도 이제 선교지도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어요. 뭐냐면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 물건 살 수 있게끔 대형 할인 매장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많이 헌신 안 하시죠? 예, 못 먹고 못 살고 아닙니다. 그곳에도 장난감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중국산이다 보니까 30분 열심히 놀면 자동차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한국 건 너무 튼튼해가지고 던져도 안 부셔지고 뭐 하여튼 끄떡 없습니다. 근데 그날 갖고 간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메탈 팽이가 있어요. 돌리면 막 혼자 돌다가 두 개를 붙이면요 막 뒤늦게 싸워요. 이 팽이를 가지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항상 조용히 놀다가 팽이를 확 돌려버렸어요. 돌리니까 항상 변방했던 이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덩치 큰 애가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이름도 모릅니다. 그거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주고 친구 되면 좋겠는데 너무 소중하잖아. 왜냐하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9시간 반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저희 지역까지 2시간 반 동안 또 비행기 타고 내려와야 돼요. 비행기 놓치면 버스로 24시간, 기차로 36시간. 좀 가까워요. 예. 아무튼 그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소중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안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치 큰 애가 뭐라고 했냐면 너 그러면 알라한테, 그들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믿는 신이죠, 너 알라한테 벌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 알라 안 믿어. 분위기 싸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믿는 거룩한 책 꾸란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배교자, 안 믿는 사람은 목을 따라 죽이라고 합니다. 뭐 애들이니까 안 죽이겠죠. 하물며 그 유치원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체첸 자매예요. 자매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 믿는 자매예요. 우리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꼭 품에 껴안고 기도했으면 재워주는 그 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나 알라 안 믿어라는 그 표현을 듣고서 쫙 본 거죠. 왜요? 분위기 싹 했거든요. 24명대 한 명이 작은 유치원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정면 충돌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덩치 큰 애가 그럼 너 누구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나 예수님 믿어. 그런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이제.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배운 대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야. 아멘 하고 혼자 팽이를 돌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데 나는 팽이를 혼자 왜 돌려야 돼? 이런 거죠. 혼자 돌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날마다 집에 돌아오면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아이들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처음 지내봤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처음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동요를 처음 불러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애들이 아파요. 그리고 다 나으면 엄마 아빠 나 다 나았어라고 해야 되는데 다 나았다는 표현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나 다 회복됐어. 뭐 한 잔 먹었나 보죠? 다 회복됐어 이렇게 합니다. 안타깝죠. 그들이 알고 있는 찬양과 노래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물며 주의 십자가 지고 그곳에 가버리다 뭐 이런 거. 주 십자가 꽂겠다 뭐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달란트가 뭐냐면 하루에 뭐 어떤 찬양을 듣든지 노래를 들으면 그게 언어에 상관없이 다 외워버립니다. 영어면 영어, 러시아면 러시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항상 공원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많이 가요. 저희들 삶입니다. 기타 딱 메고 가가지고 기타를 쫙 치면 한 20명씩 모여요. 원래 할 일 없으니까 딱 모입니다. 모이는 제가 열심히 기타를 치면 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노래 잘해요. 진짜 잘 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반응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평화를 넘겨주는 거를 딱 부르면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초콜릿 주고 음료수 막 줍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작전하는 거죠. 애들 데려가서 엉덩이를 딱 때리죠. 그럼 애들이 쫙 불러요. 일명 앵벌이 사역이죠. 쫙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나누면 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최근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007 빵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각 게임하다가 벌칙이 뭐냐면 인디안 밥 등어리를 맞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걸려가지고 등어리를 맞았죠 애들이. 인디안 밥. 근데 얘가 그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걸린 거예요.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등어리 맞아 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 속에서 믿는 아이 안 믿는 아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등어리 안 맞고 노래할 거야 그런 거예요. 애들이 기대했죠. 소녀시대 아이들이 먹는 우유 아이유가 부르는 거 엄청 기대했지만 얘가 뭐냐면 잘 들어봐 내가 하는 거 잘 들어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야 하면서 부른 게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듣다가 마라나타 팝송인가 보다 예 아멘까지 괜찮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니까 교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르지 마 하니까 나 벌칙이야 끝까지 들어 이런 거죠. 막 손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몇 번을 돌리고 후렴 돌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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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키고 이 친구는 게임에서 이제 아웃되는 겁니다. 그 아웃되면 내가 아는 거 불렀는데 나는 왜 그래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선교지에서는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하는데 첫째 아이가 한 2시간 좀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 나 이제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요. 나 이제 혼자 놀아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왜? 왠 줄 아세요? 그런 거. 왜? 그랬더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때리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또 사랑해 주겠다고 마음 먹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아이 가운데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지라도 주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예전에 꿈이 있었어요. 꿈은 뭐냐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 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뭡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이나 선교지 나갈 때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본명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름을 주세요. 평생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름을 주세요. 일단은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프론티어, 변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페이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모든 변방으로 믿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굶주려도 좋습니다. 못 먹어도 좋고 아이들이 힘들어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름을 집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까바르딘 발카르, 생소한 민족이고 체첸 민족, 생소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데 수년 내 그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면 또 짐 싸고 또다시 복음이 소외되어 있는 변방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꿈은요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뭡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떠나서 이방 민족까지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요, 또 7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 나가라는 거 아닙니다. 다 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실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꿈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요, 첫째 아이가 이제 만 4살, 둘째 아이가 딱 돌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저희 첫째 아이와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공원을 산책합니다. 산책하면서 1시간 반, 2시간 산책하면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내가 믿은 예수님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둘째 아이가 보통 낮잠을 자면 한 1시간 반, 2시간씩 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둘째 아이를 재워놓고 첫째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쫙 하고 나서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이제 둘째 아이가 깨어날 것 같으니까 첫째 아이 보고 예찬이 보고, 예찬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찬이가 내 엄마 함께 가요 하고 가는데 그냥 가게집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맛있는 것 좀 사줘 하니까 엄마가 그래, 오늘은 사줄게 하면서 가게집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이 아이는 재빠르게 한 손에는 사탕, 한 손에는 껌을 딱 들고 난 다 끝났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날 먹어야 될 음식들을 사기 위해서 사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그때까지만 아이가 있었는데 거실로 딱 받고 돌아서는데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빨리 도망갔으면 어디 갔겠냐면서 가게집을 나오자마자 두리번 찾아봤는데 아이는 없는 겁니다. 이제요, 놀이터를 가봅니다. 아이가 없어요. 한 5분쯤 지나니까 이제 자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를 막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찬아 외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혹시 키는 이만하고 삐쩍 마르고 뭐 이렇게 까무잡잡한 아이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이제는 눈에는 눈물 흘러내리는 겁니다. 코에는 콧물.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찬아. 그리고 또 가게집 문을 다 열면서 이런 아이 보았습니까? 하고 외치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겁니다. 15분쯤 지나고 20분쯤 지나니까요, 이제는 생각나는 게 내 둘째 아이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이제 들쳐 업고 찾아보자는 마음에 집 쪽으로 막 달려오는데, 그 모습은요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머리는 막 휘어날르고, 그 다음에 눈, 콧물 막 흰발은 막 휘어지고, 딱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아들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 쪽으로 달려오는데 저희 집 아파트 1층 경비실에 한 아줌마와 한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아내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저희는 내 아이다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아이도 엄마를 본 거예요. 막 쫓아오면서 둘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죠. 만났어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때립니다. 막 때려요. 때리면서 엄마도 울고 아이도 막 웁니다. 하면서 엄마 어디 갔어? 아들아 어디 갔냐라고 흐느껴 웁니다. 진정이 된 후에는 그 옆에 서 있는 아줌마한테 고맙습니다. 아줌마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감사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 잊어버리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혼날까봐. 근데 자매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같이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2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손을 놓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았는데
그 손을 놓자마자 그 아이 가운데 다가온 것은요, 두려움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엄마가 아이를 찾고 싶은 것처럼 오늘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만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러가면 불러가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못 듣듯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엄마가 우는 것처럼 오늘도 마음 안타까우며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유에스 2장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며 그 중심이 뜨거워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흥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도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체체민족, 까바르딘, 발카르, 인기시 그런 민족 보면요, 100만 명, 200만 명이 이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손에 꽂힙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수개월, 수년 전에, 수천 년 전에는요, 그곳이 예수님 믿는, 주님 믿는 땅이었는데 몇백 년 전에 이슬람으로 돌아오고 몇백 년 전에 불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주님을 손을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요, 그 아줌마의 마음이었어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우리 아이는요, 엄마한테, 아빠 품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줌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한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요,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자라고 우리는요, 그를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그 아줌마 우리한테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데 배고픕니다 라고 했다면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최고의 것을 먹였을 거고 최고의 차로 그가 갈 수 있게끔 마련했을 겁니다. 왜요? 아들 찾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창조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더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혼 가운데, 어떤 민족 가운데 하나님 눈물 흘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민족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혼 구원하여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조그마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인기시예요. 인기시 잘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잉글리시에서 글자 빼면 인기시입니다. 인기시. 그 민족의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인데 최근 2년 전만 해도요, 그 민족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알려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땅 인기시였어요. 제 마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저 아랍 중동에 가면요, 하다못해 너무나 강력한 이슬람 국가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 복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인기시 민족 50만 명인데요, 거기 봤더니 2년 전만까지 해도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느헤미야가 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예배 받기 원하시는 그곳에 다 모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여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왜 모든 민족 가운데 복 주겠다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왜 인기시 민족 가운데는 버렸습니까? 라는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런데요, 2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주, 2주, 3주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는 단기팀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언어를 이런 겁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2시간 배우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오시잖아요. 여성분들 오시면요, 언어를 안 배우세요. 왜냐면 언어를 막 가르쳐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 들으면 2개를 잃어버려. 아예 안 배울게 하면 안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사역을 못한다고 잘한다? 잘하십니다. 왜? 한국말 하시면 되니까요. 전도는요, 능력입니다. 막 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줄 서 하면 줄 서요. 한국말로. 담배 끊어요.
자, 손잡고 기도해. 기도 다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단기팀이 통해서 단기팀이 왔어요. 와서 저희 인규씨의 하루 동안 그곳에 가서 현지 영혼 잘 만나고 오세요라고 해서 미션을 줬죠. 그랬더니 그 분이 가셔가지고 현지 영혼을 만났어요. 우리 이슬람의 친구들은요, 무슬림 친구들은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손님을 잘 대접해요. 그래가 손님으로 가면요, 살람 말레이쿰이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 한 번만 하면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들어와서 차 마시래요. 들어와서 밥 먹으래요. 들어와서 오늘 하룻밤 자고 가래요. 자고 가는 자기 집 안방을 내줍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집 안방을 내주는 그런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저희 가운데 항상 좋은 교제를 하더라도 저녁 되면은 꼭 복음을 나눕니다. 단연 언어가 안 되니까 복음문을 가지고 가죠. 복음을 쫙 나누는데 현지 영혼들이 앉아있죠. 막 나누는데 한 3-4명은 자꾸 반응을 해요. 예스, 노 말을 막 합니다. 근데 한 형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 바라보면서 말 좀 해봐, 대답해봐, 예스, 노 하는데 이 형제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벙어리예요. 당연히 말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말로 안 하고 이제 사전으로 이제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알아? 하고 사전 단어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 뭐라면 예수 알아 하면서 다 오는 겁니다. 당연히 무슬림 친구들도요,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선지자로는 압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 팀이요, 다시 한번 이제 질르는 거죠. 뭐라고요? 영접했어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답이 뭐냐면 영접했어 오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죠. 성경책 읽었어? 답이 옵니다. 성경책 읽었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제가 하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면요, 단기 성경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엄마 성경책 쫙 다 이해하셨죠? 예, 이해 안 한 것처럼 막 하시는, 엄마가 성경책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집 말고 일하는 곳으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그 형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형제더라고요. 벙어리 형제예요. 이제 한 명 예수님 믿었어요. 그 민족.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함께 불편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한 명 예수님 믿는데 벙어리 언제 끝내실 겁니까 주님? 아니 말 잘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한 번에 쫙 끝내도 될까 말까 한데 벙어리 주님 언제 끝내실 겁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요, 당연히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겠죠. 그 형제의 삶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밥만 먹으면 선반 위에 올려놨던 성경책 끄집어내서 읽고 기도하고 올려놔요. 시간만 나면 그걸 끄집어내놓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심한 이슬람 무슬림 지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다게스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게스탄 최근에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다게스탄이라는 곳에 연고지를 하고 있는 프로축구팀의 감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다게스탄이 이제 막 한국에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 그 다게스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 6개월 전에 한 형제가, 젊은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형제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쫓아가서 얘기했죠. 내가 이제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라고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서 가족이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하니까요, 너무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아들을 시켜가지고 총 가지고 와. 그 자리에서 6발을 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 거룩한 책이라는 꿀 안에 써있는 건 뭐냐면 배교자는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까? 아무튼 그러한 지역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형제, 제가 이 형제의 모습을, 이 벙어리 형제를 쫙 지켜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답니다. 그 형제는요, 세상에서 버린 자입니다. 벙어리가 무슨 짓을 해도요, 그들은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 버린 자이지만 그 형제는 날마다 선반에 올려놨던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형제가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버린 자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주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날마다 예배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 이후로 두 명의 자매가 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그 계획하심, 그 역사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2주 일정으로 어린이들만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갔다 왔는 곳이 어디냐면 티니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핸드북이 있죠. 핸드북에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한 표현씩 고백을 씁니다. 그 고백을 썼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가 쓴 것은 뭐냐면 티니지 땅 가운데 부흥이 있을지어다, 티니지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지어다라고 그 아이가 표현하더라고요. 부흥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시겠지만은요, 한국 교회가 2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래요. 1200만 명 아니요, 1000만 명 아니요, 이제 800만 명 아니요, 700만 명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리고 중동이나 아랍에서는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 가면요, 너무 쉽지 않게끔 폭력 사태, 어디서 봐도 부흥이라는 글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선교지, 저 현장, 저 열방에서는요, 하나님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아버지 방법으로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지역에 돌아왔는데 지금은요, 모든 민족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예요. 저희들은 현장 가서요, 딱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뭐냐면요, 소망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요. 그 영혼 때문에 저희들 목숨을 겁니다. 그 영혼 살 수만 있다면 저희들 목숨을 걸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체첸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체첸에 전쟁 났죠.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아요. 하물며 한국에서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행 제한 3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급한 일 있으면요, 빨리 하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요,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들 외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인데 저희들이 체첸에 자주 갑니다. 사실 4년 전부터는요, 그전에는 전쟁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거주는 못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거주 사역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가 저희들이요, 품고 있는 민족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열심으로 그곳에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역에서 가려면요,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봉고차인데요, 봉고차 문을 딱 여는데 우리와 함께 그 문을 여는 한 현지 아줌마가 계시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쳐다보고 우리도 그 아줌마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차에 탔습니다. 타고서는 그 아줌마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이 왜 체첸에 들어오냐 이런 겁니다. 사실 그분이 누구냐면 체첸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체첸을 오냐,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는 10년 전부터 체첸 놓고 기도했습니다.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차비를 막 대주십니다. 절대 사양하지 않죠. 3명입니다. 다 대드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왜 체첸에 가느냐라고 막 하면서 너 오늘 어디서 잘 거냐 막 묻습니다. 처음 가는데 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얘기하죠. 또 뭐 걱정되니까요, 자기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다 적어주면서 꼭 우리 집에서 오늘 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아무런 믿음도 없는 이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라고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막 우리 받았죠. 받고서는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볼 일 다 보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죠. 교수님 볼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도 될까 했더니요, 교수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걸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했더니 교수님이 왜 버스 타고 오냐고, 택시 타고 오라고. 택시비는 누가 낼까요? 내가 낼게. 얼른 전화기 끊고 가죠. 현지 등쳐먹는 선교사. 아무튼 막 갔더니 교수님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체첸 수도 그로즈는요,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을 다 보여주시고 또 음식들 다 사주신 다음에 밤 9시가 됐을 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접촉했던 건 뭐냐면 한국에 사갖고 갔던, 남대문에 사갖고 갔던 1,000원짜리 은 귀걸이를 선물로 가지고 갔어요. 당연히 1,000원짜리니까 가격표를 떼야겠죠. 가격표 떼고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색종이도 오리고 다 올려놓고 리본도 달고 마치 10만 원처럼 보이게끔 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선물을 드렸더니 교수님 그걸 딱 열어보더니 확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혹시 뭐 귀걸이가 짝짝인가 하면 가격표가 써있나?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이 사는 마을로 간 것은 자살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매는 보니까요, 자살하려도 예쁘게 입고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3일 동안 못 샀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꿈에서 2번이나 보았던 귀걸이, 그 귀걸이가 이 귀걸이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거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은 신이 보낸 것이다. 혹시 나한테 할 말 없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할 말 엄청 많죠. 밤새입니다. 고넬료요, 고넬료. 그때 저희들이 복음을 다 설명을 하는데 그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울면서 영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결혼했는데 시댁이 너무 잘 살아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교수님을요 핍박하는데, 어디 높이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카페트가 바닥에도 깔리고 벽면도 쫙 깔리는데 추운 겨울날 그걸 다 끄집어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혼자 빨아, 물빨래 해, 이겁니다. 안 쓰는 식기 다 끄집어내 혼자 씻습니다. 하물며 민속 이슬람이다 보니까 이맘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부적을 써갖고 오는데, 부적의 내용이 뭐냐면 아내와 이혼해. 그거를 아들을 갖고 다닙니다. 나중에 이혼했죠. 근데 또 하나 써오는 게 뭐냐면 절대 합치지 말 것, 이런 부적을 써갖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너무 힘든 것은 뭐였냐면요, 이만한 바늘을 시어머니가 이 교수님 침대에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 모습 보고 나서 이 교수님이 한 살 된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버립니다. 집을 나와요.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가요. 사원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꾸란을 읽기 시작하는데, 꾸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생활 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이 할 수 있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충고합니다. 아내야, 말 좀 들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 뭐냐니까 매를 듭니다. 때려랍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말 안 듣는 자매 아내를 때려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에 써 있어요. 그 무슬림 자매들이 참 많이 맞고 달합니다. 또 하나 어디 가냐면요, 알라의 저울이에요. 심판날에 자기가 선한 일이 많아서 저울이 선한 일이 많고 나쁜 일이 적으면요 천국 가요. 근데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심판날에 심판자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다 지옥이에요. 이 세상 삶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 문제만 나오면 이들은요 밝았다가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진다 할지라도 통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꾸란에 써있는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 술의 강이 흐르고 72명의 수천녀들이 서빙하는 침실로 안내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천국입니까? 남자의 천국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거기까지 듣고 엎어버립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하고 나와서 자기가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마음 때문에 형제를 만나다가, 최근 6년 동안 만나다가 그 형제가 너무 똑똑하다, 부담스럽다 하니까요, 이분이요 귀걸이 끼고 떨어지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설명하죠. 예수님은 다르시군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하면서 그 자매가요, 그 자리에서 교수님이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주변에 이거 찾는 사람 많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그랬죠. 성경책 드리면서 이거 읽으시고 이대로 사세요. 그때 이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의 지난 20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왜 감사합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잘 살았다면은 이 진리를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20년 만에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뻤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머물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전화했던 전화를 안 받으시고요. 또 찾아갔어요. 나중에 집에 안 계시고요. 또 나중에 갔더니요, 집을 이사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1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어쩌면 다시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주변 생활, 믿음 생활 하더라도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모습, 그러나 그 주변에 공동체가 없는 그 자매 교수님 어쩌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다가 그분을 3년 전에 만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번도 못 만나다가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희들이 선교지 나오기 6개월 전에 체첸 수도 그려진을 산책하는데 그 교수님을 우연히 만납니다. 10분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날마다 전하다가 6개월 만에 대학 교수 잘렸답니다. 국립대학교. 그래도 그 이분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살았어요. 협박에도요 그냥 복음 들고 살더라고요. 그 교수님이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자랄 거야. 그분에게 새신자반도 못 해드렸고 그분에게 제자반도 못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또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나를 못 본다도 걱정하지 마.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만나자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자 하염없이 울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줄을 쫙 세우신다며 채책민족 줄 앞에 그 루이자 교수님이 저는 반드시 서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도 오늘은 어딘가에서 또 복음 전하며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의 꿈을요 오늘 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서 그는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갔다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뭘 난리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요 벌떡 일어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도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지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내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유대인이 믿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 또 읽었죠. 17절 말씀에 뭐랍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얘기에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그렇게 막 뭐라 했던 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주셨군요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성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저 민족을 향해서 1주, 2주, 3주 가서 그들을 만나서 사랑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씩, 어떤 분은요 또 장기로 주님은 그 땅에서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된 교회가 이 일을 주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다 뭐여도 넘어지고 썰어 변해도요 바뀌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분이 누구냐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구레네와 구브로 몇몇 사람이 주의 도를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하니 그들이 믿더라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역사가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 선교사의 자녀들이 사실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자매 선교사님께 모여가지고 유치원이라는 글자만 얘기하면 다들 울어버리세요. 아픔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선교지 가자마자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유치원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6개월 만에 유치원이 딱 현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뇌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돈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도요 어떻게 선교사가 뇌물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렸죠. 6개월 만에 저희 집에서 20분 동안 차 타고 가는, 버스 타고 가야 될 그런 유치원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는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은 30분에 갑니다. 20분 떨어진 곳은요 학군 좋은 곳으로 유학 가는 겁니다. 막 뭐라고 하시죠. 그래도 우리 너무 감사함에 6개월 만에 얻은 유치원 보냈죠. 유치원은 보통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하고요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6시까지 오후 수업을 합니다. 애가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첫날에는요 한 일주일은 12시에 밥 먹고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재밌어요, 친구 너무 좋아요. 첫째 갔다 옵니다. 둘째 날 또 보냈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 나 6시까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아이가 월화수목금 열심히 가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간 나머지 이제 몸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주일 깔끔하게 안 갑니다. 그리고 3주차 월요일 아침에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올 게 온 거죠. 유치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다 알죠. 이 고비를 넘겨야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면서도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를 설득합니다. 예찬아 오늘만 꼭 가보자. 이 아이가 다시 입술을 깨물고 아빠 가볼게 하고 일어섭니다. 갔죠. 둘째 날 됐을 때 또 화요일 아침 또 울기 시작합니다. 데려갔어요. 타일렀죠. 그리고 나서 옷을 다 갈아입힌 다음에 그 방을 딱 집어넣었을 때 앙 하고 우는 겁니다. 그 옆에 서 있는 현지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이 아니니까 빨리 집에 가라.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와요. 3일째 되는 날도 동일하게 그 아이가 웁니다. 목요일 아침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오늘 한 번만 봐줘. 내일은 내가 꼭 갈게라고 서장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안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 타일렀죠.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렸을 때 룰루루 걸어가다가 유치원 보이면 잡았던 손을 부르르 떠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죠. 걔가 사정을 합니다. 울면서 아빠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될까? 내가 내일 꼭 갈게. 한 번만 봐줘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안 보내고 싶지만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만 가자. 데리고 가죠. 옷을 갈아입은 곳에 앉혔습니다. 옷을 갈아입힌 아이가 고백하죠. 아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줘. 품에 꼭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발도 갈아신고 할 때 그 아이 얼굴 딱 봤는데 그 아이가 두 눈에 두 눈물을 툭 흐르면서 아빠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 아빠 한 번만 더 기도해줘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시 품에 꼭 껴안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어넣어놓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와이프와 함께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마음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아들아 힘들지? 주님 힘들어요. 주님 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선교지 첫날 갔을 때 저녁 6시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가 살 집이 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대충 먼지를 치우고 이불자리를 깔고 잡니다. 자는데 애들이 시차가 안 맞으니까 9시에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새벽 3시 일어나서 아빠 배고파 밥 줘 그러더라고요. 전기밥솥은 갖고 갔죠. 선교사님이 쌀을 사주셨죠. 쌀을 씻어가지고 밥에 얹혀가지고 전기를 딱 눌렀더니 5분 만에 전기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었다면 제가 개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 텐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스는 어떻게 켜야 되는지, 성당은 어디에 있는지, 초는 어디에 있는지, 개폐기는 어디 있는지 한참을 헤매고 5분 만에 아무 일 해결을 못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보았던 광경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두 아이가 그 가운데다가 밥통을 놓고 익지 않은 설익은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는 33살이었는데 현지 언어 나이는 3살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못 알아듣고 그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언제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워지니까 그게 엄습해 올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쫙. 하나님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짐 싸고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들아 고맙다. 아무도 헌신해도 오지 않는데 너희들은 오지 않았느냐? 그냥 기도해다오, 예배해다오, 그냥 사람한다오 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더라고요.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택한 방법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마 사막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 했고 6시간 동안 외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예수님 가장 옆에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겠죠. 아들아 좀만 참자. 다 끝났다. 너가 죽어야 이 땅 이 영혼들 구원할 수 있다. 좀만 참자라고 주님한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집어넣어놓고요 바로 못 돌아옵니다. 창살에 불 잡고 봅니다. 잘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을 뱅뱅 돌면서 주님 저의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뱅뱅 돕니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믿더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지 맙시다. 주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저 열방을 위해서 무릎 꿇어다오. 130년 전에 이 땅은요 1300만 명 조선 땅, 아무도 예수님 믿는 없는 이 땅에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은요 이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한 번만 기도해다. 저희들은요 올 여름에 또 갈 겁니다. 또 5년간 또 있을 겁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갈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저 영혼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저 영혼 살아서 그 민족 살 수만 있다면 저희들 그냥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연약해도 좋고요 부족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우리 알고 주님의 뜻, 주님 꿈 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3월달부터 이 선교 훈련을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훈련 받는다고 해서 다 선교사 가는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기도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선교는요 제가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섬기는 거 보니까요 제가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